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릴 때에 그 생명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은총이 늘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람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히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랑과 그 크신 은혜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신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이십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산성이십니다.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때 인간의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 날마다 쌓이는 피로로 삶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간의 어리석음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주께서 자비의 손길을 거두지 마소서. 주께서는 굽은 것들은 곧게 펴시고 높은 것들은 평평하게 하시며 깊은 골짜기는 메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억울한 이들이 탄식할 때 주께서 친히 귀 기울이시어 저들의 탄식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덕스러운 시류에 변승해서 삶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희망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해. 한 번 더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니라 하셨으니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셨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의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불편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돈을 버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포기하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이 제목은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날 같은 세대는 더욱더 그러겠죠. 그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삶과 돈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성서는 늘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유는 이스라엘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 때문에 가장 기분이 나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재물, 성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유다의 우시야 왕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하면서 영토를 확장하며 번영을 누렸습니다.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호화로운 저택들, 사치스러운 가구, 도회적 심성 발달 등 이것은 왕족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재판관들 사이에서 심화됐습니다. 결국은 가난한 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부유한 귀족 사회로 변모되었습니다. 이때 왕족과 부자들은 성장과 확장의 이 시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여호와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식으로 임하게 됐을까요? 그들에게 번영의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역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활동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는 진실과 정직 그리고 충실함을 위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고지하는 신탁을 수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날은, 이스라엘이 기다린 날은 심판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모스의 본문은 상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상인들에 대한 것이지만 그만큼 그들의 사회가 썩고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회를 조성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왕족과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가짜 선지자들은 이를 부추겼습니다. 상인들은 빈궁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저울을 속여 물건을 팔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매매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방약 무인의 탐욕과 이익 추구, 이런 사람은 이웃에 대한 책임감과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 알 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 경외심에서 비롯된 인간 상호 간의 존경심도 상실한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유지하는 방편으로서 올바른 예배를 위한 규례들과 함께 모든 백성의 평등을 규정하는 법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평등은 1차적으로 땅 분배에 근거한 것입니다. 즉, 공동체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땅이 없는 사람들, 가부나 고아, 레위인, 이방인을 적절하게 보살펴야 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법으로 아주 가득한 내용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는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그 율법의 핵심적인 그 메시지를 자손들에게 계속 그 의미를 상기시켜야 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너무도 훌륭한 그 법들을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했던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복이면 여러분, 가난은 없어야 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난은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적인 복으로만 채워지기를 한국교회가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적으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공동체가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신앙적 의무이며 도의적 책임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불성실한 데 대한 경고와 만몬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경고가 그 비유의 핵심입니다. 비유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재산은 주인의 재산이죠. 결국은 청지기의 책임이 추궁되어 그는 회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청지기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최악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생계 유지는 본인의 생계 유지만을 생각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인의 채무자들에게 문서를 위조하는 일종의 사기극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청지기의 영리한 조치를 칭찬했습니다.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는 돈이나 돈 사용법을 다룬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청지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그분의 재산을 양도받은 재산 관리인, 하나님의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임무에 실패했고 임박한 해고 위험에 처했습니다. 유대의 바리새인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위해 내놓은 조치는 여러분, 이 율법의 규정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이런 행위는 예수님이 손을 내미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그들의 사회에서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청지기의 불의한 조치를 칭찬하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까닭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를 위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알이 세인들이 쌓아올린 이 율법의 추가 조항들을 여러분 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부과되는 별도의 규제 너무 많이 있죠. 헌금을 11조를 내야 하고 교회에 있는 공식적인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과되는 별도의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덧붙이는 이 가중한 이 군더더기 이 규제를 여러분 덜어내는 것입니다. 관습의 틀을 벗어나서 생각하고 전통적인 이 경계선 밖에 있는 새로운 친구들을 여러분 기꺼이 사귀고 가감하게 행동하며 참된 복음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제를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종교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고난받는 이 사회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재산을 양도받은 진실하고 성실한 빛의 자녀로서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청지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만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부디 하나님과 재물 앞에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어떤 규제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을 내민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과 재물 앞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임을 늘 깨닫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신앙에서 도태될 때 그동안에는 종교적 행위에만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손 내민 자들과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형식과 규제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마치 신앙의 척도로 평가하고 정죄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청지기의 삶으로 이끄는지도 관심도 없으면서 우리의 영과 육을 괴롭혔고 그렇게 사람들을 단죄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격동의 시기를 거치고 있고 여전히 쇠락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구별하지 못하고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만문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에서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을 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등을 믿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들어 증인이 되리라 하시네. 약속을 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하나님 말씀은 무한하여 교회는 믿음이 굳어지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허다한 우리가 복종하네. 하나님 약속을 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야와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약속을 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마리아와 땅까지 들어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하나님 말씀은 흥확하여 교회는 믿음이 굳어지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허다한 우리가 복종하네. 약속을 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좌우로 흔들어 옆 사람과 박수치며 나를 따라해. 나는 예수님이 좋아.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좌우로 흔들어 옆 사람과 박수치며 나를 따라해. 나는 예수님이 좋아. 하나님 말씀은 흥확하여 교회는 믿음이 굳어지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허다한 우리가 복종하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약속하면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야와 땅까지 그로 증인이 되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한 번 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로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바로 생명의 참여이며 생명의 집중입니다.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했고 그를 통해 덧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여 탐욕과 이익 추구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함께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자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요구하시지만 교회는 종교적 규율 준수에는 목숨을 다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과 자비를 베푸는 것엔 등한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의 위험을 강력하게 경고하셨음에도 교회든 세상이든 이 교회를 충분히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진지한 회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성실을 터득하면 돈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소유가 될 참된 부가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실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마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마의 교회의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마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최도윤 어린이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주일 2시 모임이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금주 현금은 없습니다. 지출은 15,2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은 희마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입니다.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가 매일 업로드 됩니다. 함께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 절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주님의 은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9월 24일 기후정의 행진이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기후 위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직면은 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사실을 직면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날의 그 행진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준기 청년이 18일 오늘이죠. 결혼식이 있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언제나 오늘 밤에도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하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나타내시며 가져오신 하나님의 그 궁극적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은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이 우리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인지하게 해주시며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지향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총이 오늘 성령 강림 후 15째 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